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신수미 전도사님께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뭐라고 말할 수 없이 감동스럽고 은혜가 됩니다. 여기서 보니까 마이크가 가지각색이군요. 자, 오늘은 에베소서 4장 세 번째 말씀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또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먼저 15절 말씀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Speaking the truth in lov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영어로만 이야기하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라 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헬라어 원문은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말한다 라는 의미를 좀 더 넘어서 고백한다. 그러니까 나의 신앙의 삶을 사랑 안에서 고백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붙잡고 행한다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다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말을 하는데 행하는 데 있어서 사랑 안에서 해야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친절과 사랑스러운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상대방을 포용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단체나 국가라면 하나 되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이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무리 친절과 온유로 말하고 권면하고 대해도 계속 진리에서 벗어나거나 혹은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나는 잘못된 방향을 고집하는 나의 가족과 혹은 친구와 교회와 이웃이 있다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랑 안에서 그를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덮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대로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달려가야 될 길, 그 트랙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트랙이 뭐죠? 예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길 위에서 우리는 걸어가고 삶을 살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아주 열린 마음으로 포용력 있게 정치와 사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봉사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헌신은 어디에 트랙 안에서 해야 되냐? 진리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트랙 안에서 말하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리의 길에서 벗어난 봉사가 있다면, 사랑이 있다면, 헌신이 있다면, 하나됨이 있다면 트랙을 벗어났기 때문에 진리의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가 빠진 탁월한 헌신과 봉사는 사람들의 칭찬과 보는 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자, 사도 바울은요 우리 디모데에게 너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부탁하신 것, 그것이 무엇이죠?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지켜 행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 진실함을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진리와 진실함을 말하는 것과 사랑을 행하는 것은 어찌 보면 둘이 부딪힐 것 같습니다. 왠지 사랑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상대방의 허물을 다 덮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왠지 진리를 말해야 될 것 같으면 사랑은 사라지고 왠지 그냥 좀 야박해 보이더라도 솔직하게 말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이 말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진리, 진실함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진리와 진실을 말함에 있어서 방법이 사랑으로 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서투릅니다. 어떤 분들은 상대방이 상처받을까 봐, 마음이 아플까 봐, 혹시 그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가 깨질까 봐 진실을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경적인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그래, 그리스도인이라면 진리를 말해야지 하면서 상대방이 상처받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솔직하게 나 뒤끝 없어 이러면서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사랑이 빠져 있다면, 사랑의 방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면 아무리 내 입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진리 안에서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폭행일 수 있습니다. 어떤 폭행이요? 언어적 폭행, 정서적 폭행, 영적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어떤 좀 이상하신 분들은 신체적인 폭행을 가하면서 그게 사랑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훈련하고 배우고 연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내용을 담되 어떻게? 사랑의 방식으로. 만약 그렇다면 저를 포함하여 우리 안에 이렇게 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날들을 회개해야 될 분이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타인의 반복적인 죄를 지적하는 성경적인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시냐면 나단 선지자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에 나오십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하고 간음죄를 짓고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살인죄를 죽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왕에게 와서 말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첫 번째 다윗에게 어떻게 말하였냐면요, 그냥 딱 찍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유를 통하여 다윗 스스로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상대방이 자기의 죄가 죄인 줄 모릅니다. 죄라고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딱 이렇게 빨간 띠를 딱 두르시고 너는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들어서 그 비유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려면 지혜와 지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삿대질을 하거나 마음을 후벼 파는 말을 직설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 비유를 통해서 다윗이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도 중요한 것인데, 다윗의 죄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짧게 요약해서 말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상대방의 죄나 실수나 바로잡아야 될 것에 대해서 때로 우리는 구체적이지 않게 얘기합니다. 너 잘못했어. 근데 뭘 잘못했는지는 얘기를 안 해요. 상대방 아직 모르거든요. 그게 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짧게 요약해서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하고 실수한 것에 대해서 1시간, 2시간, 뭐 몇 날, 며칠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 그거 성경적인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짧게 요약하되 구체적으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자, 나단 선지자는요, 다윗이 지은 3가지의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 죄는 무엇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 죄입니다. 두 번째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아를 칼로 죽였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세 번째 죄는 무엇이냐? 그의 아내를 네가 너의 아내로 삼은 죄다. 다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게 한 절에 쫙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역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훈련하고 연습해야 될 부분입니다. 세 번째, 나단 선지자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죄로 말미암은 결과에 대해서 어떤 벌을 받은 것인지, 장차 다윗이 그 죄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마쳤다는 것입니다. 끝냈어요. 협박을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 사람의 인생에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짧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끝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 회개하지 않았던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돌보실 때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중에 아직 신앙이 너무 어리고, 그리고 교회 생활은 오래 했지만 말씀을 잘 몰라서 진리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는 먼저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할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라고 알려주고 가르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의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될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진리의 틀에 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사랑이라는 이름 때문에 진리를 위태위태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이 사랑의 마음을 악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 몰라서 그랬어요. 그래서 알려줬습니다. 근데 또 그 다음에도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삶 가운데, 내 하루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도하지 않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트랙을 벗어나 엉뚱한 길에서 헤매었던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열방교회 온 성도님들이 이제는 마음을 모아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아멘 주여 내가 주님의 길을 가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걸어가는 하나님 열방교회 성도님 되기 위하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쉬었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하신, 내 문제를 향하신, 이 사건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하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잠잠하였던 기도의 말
말들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불을 뜨 일어나게 하여 주소. 주님이 명하시는 말대로 하나님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열방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개인이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개인이 자랄 뿐만 아니라 교회 또한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이 진리와 진실함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표현의 방식은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사랑의 표현의 방식이 많이 미숙하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나단 선지자와 같이 지혜롭게 말하는 법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정해 주셨사오니 평생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 누릴 뿐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